우리 요나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읽은 1장 1절과부터 3절 말씀, 또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4장 10절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요나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나서 4장 10절 11절, 특별히 11절이 요나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몇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번 한 달 동안은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요나서입니다. 구약에. 자, 우리 렘넌트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죠. 왜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네이버에 모르는 이름이 하나 이렇게 검색어 1위로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이 뭔데 또 이름이 올라 있나 봤더니 우리나라의 큰 그룹, 여러분도 얘기하면 다 아는 그 그룹의 며느리인데 20살밖에 안 됐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다니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지금 원인을 밝히는데 목사님 추측하기에는 혹시 또 이렇게 자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불신자들이 잘 사는데 또 모든 걸 갖춘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까요? 간단해요. 불신자는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려움 당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해요.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오늘 요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계속 고생을 당해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 아마 쉽게 말하면 지금 고래 같은 거예요. 고래, 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서 고생하다가 나오고 막 풍랑을 만나고, 그게 오늘 요나 선지자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고통을 계속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핍박도 있는데 계속 고통당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가지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사니까 고통을 당하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걸 합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딱 알고 그걸 마음에 담으면 우리 앞으로 렘넌트들의 모든 미래는 승리하는 미래, 응답받는 미래, 참된 성공하는 미래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처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렇게 다 관리할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릴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다 다스리고 관리할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된 계획을 세우셔서 그 축복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보고 너희가 모든 만물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정복할 축복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게 하나님 원래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잘 아는 것처럼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요 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죄로 우리 인간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요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아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문제가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전체 합쳐서 뭐라고 해요? 열두 가지 문제. 지금 사람들이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자, 요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찾아보면 돼요. 12가지를 왜 12가지라고 하냐?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없는 이 사단이 만든 문화, 우상 문화 속에서 살고, 그러면서 6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 고통당하는 이 12가지, 이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런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남으로 지금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사 너희를 이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잘 알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너희를 이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희생제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 이게 구약 전체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이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역시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모르는 저 친구들하고 볼 때 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뭐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좋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막 느껴지고 내가 체험되어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떤 막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할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재앙 저주가 사단이 떠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말씀도 찾아보고 또 같이 암송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세계복음화가 뭐예요? 이렇게 재앙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에요. 이걸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누구예요? 요나. 그래서 오늘 요나의 착각이라고 나오죠. 요나는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수르 나라,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12만 명. 그때 12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몇백만 명과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데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그건 원수의 나라고 나는 가기 싫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저 아래쪽으로 가서 이제 부둣가에 가서 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장 3절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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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배 시간, 또 뭐 비행기 시간, 기차 시간이 몇 시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해서 표를 사고 가는 때가 아니고 배가 그렇게 쉽게 오지를 않아요. 그 시간도 모르고 갔는데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배삭스를 주고 탄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는데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은 배가 다 파손되고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오늘 요나서 1장이에요. 요나는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이 착각을 했어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행위로 구원받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 민족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이었고 요나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해와 달과 열한 별과 모든 볕단이 절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요셉이 뭘 잘한 게 없어요. 노예가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감옥에 가면 얼마나 잘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오늘 말씀 자 요나서 1장 2절 요나서 1장 2절 또 요나서 4장 11절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나에게 이걸 알려줬는데도 요나는 거의 관심 없어요.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요나가요 박넝쿨이 자라나게 해가지고 햇빛을 가려줬더니 와 요나가 막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밤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아침에 되니까 그 박넝쿨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또 막 내가 죽게 됐다고 나를 죽여달라.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요나예요. 박넝쿨 밤에 없어졌다고 말라 죽었다고 막 햇빛 온다고 또 날 죽여달라고 막 하고 이게 요나가요 너무 보니까 성질도 안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 네가 키우지도 않았던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꼈는데 이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걸 내가 아끼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만 쓸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 렘넌트들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요, 전 세계 정치 경제가요 전부 복음 중심으로 전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중국과 러시아와 또 이 동남아시아, 그래서 인도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제 저 모슬렘과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그럼 땅끝까지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요. 전 세계 지금 영향 미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앞으로 그 중국 통해서요, 동남아시아 뭐 전 세계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중심으로 지금 모든 걸 움직이고 있어요. 결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스라엘처럼 요나처럼 틀린 것,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을 딱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첫 번째 뭐 해라?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받았고 이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는 렘넌트가 맞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부터
기도 수첩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 요거하는 시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요 시간만 가지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는 것을 정말 붙잡았다면 우리 렘넌트들 공부를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정 환경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성경에 있는 응답받은 인물들을 최악의 상황이고 최고의 안 좋은 환경이었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 수첩이 없었겠죠. 여러분은 기도 수첩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요걸 우리 렘넌트들이 뭐로더라?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우선순위로더라. 그러면 돼요. TV도 보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핸드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이걸 둬라. 근데 너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환경이 이거를 지금 못하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우리 선생님들하고 함께하는 시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하는 시간,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인턴십 하는 시간, 또 여러 가지 훈련 앞으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 부분만 조금만 갖추면 돼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약속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요 시간만 조금만 가지면 돼요. 시간이 길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반드시 요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달란트를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요게 발견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진짜 응답 받으려면 지금부터 조금만 삶의 규모를 갖춰요. 함부로 우리 렘넌트들이 돈을 막 쓰거나 그 다음에 쉽게 시간 약속을 어기거나 이런 습관이 자꾸 되면은 나중에 힘들어요. 책 같은 거 전혀 안 읽는 습관 같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들이 발견됐는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규모를 조금만 갖춰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요, 이런 헌금하는 규모 이런 거 꼭 갖추세요. 여러분들이 용돈이 생기면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목사님은 이거 확실하게 봤어요. 하나님 앞에 이 헌금하는 규모 갖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되니까 돈 있으면 무조건 쓰고 무조건 뭐 사고 먹고 이게 훈련이 됐어요.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전혀 헌금에 대한 저축에 대한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요, 할 수 있으면 목사님 저번에 얘기했죠? 메모하는 거. 이거 기도첩에 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도 적고 숙제 같은 것도 적고 약속 같은 것도 적고 메모하는 요 습관을 가져요. 이게 안 돼서요, 늘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 목사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요 두 가지를 해라. 그러니까 요걸 기도점 하나만 가지고 하면 조금만 요거 하면 돼요. 근데 렘넌트들이 지금 이거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 목사님 어른들 보잖아요. 어른들 돼서 너무너무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40, 50이 됐는데도 지금도 막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가 안 돼서 그러냐? 이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사실을 그러니까 어른 돼서도 계속 헤매요. 그리고 전혀 삶의 규모가 이게 안 돼 있어요. 어릴 때 이걸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많은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 선생님들하고 1박 2일 하면서 같이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헌금하나, 어떻게 운동하나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목사님은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집안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꼭 이거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건 엄마 아빠한테 좀 혼나면서라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안 만들어 놓으면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른 돼서 너무 고생. 목사님 이거를요 진짜 뼈저리게 봤어요. 어른 돼서 너무 고생해요. 계속 힘들고 엉뚱한 데 돈 버리고 엉뚱한 데 시간 보내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싫어도 지금 들어야 되고 지금 해야 돼요. 자, 반드시 이제 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고 우리 렘넌트들 요거하는 시간 가져라. 요 내용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요나는 착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착각을 해가지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착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렘넌트 시기 때 갖춰야 될 올바른 영적인 규모와 삶의 규모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또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부모님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과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